네, 할렐루야.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가마고기 전쟁 1차, 2차, 3차. 네, 이런 것도 이제 생소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보셨듯이 합동 측 교단과 이제 정동수 목사님 진영과 이제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합동 측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제 공격을 하죠. 물론 정동수 목사님 쪽에서도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 자꾸 뭐냐면 이단 사설로 들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단 사설로 들리지 않을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 늘 하잖아요. 제가 합동 측 신학을 했고, 네, 정규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측,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약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동 측이다, 세대주의다, 뭐 어떤 신학이 가미됐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은 제가 합동 측 신학을 기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봐왔잖아요. 수십 년간 봤죠. 수십 년? 하여튼 봤는데, 아,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틀을 가지고는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이렇게 나오고 뭐 신학을 약 뭐 9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예. 그리고 나서도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게 성경을 그냥 어떤 문구를 발췌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는 제가 잘했어요. 설교는 잘했는데 설교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뭔 얘기 하는지를 나를 모르겠다 이거지.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저 신학대학 다닐 때는 언약 신약과 그리스도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언약 신약과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이제 언약의 관계, 계약 관계라고 그러죠. 계약 관계.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 율법을 통한 계약의 관계. 네. 피의 언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신약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니까 다 약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론은 약속에 관한 얘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네.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저 합동측 쪽에 이제 저희 총신대에서는 이걸 집중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이제 계약의 관계로다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틀도 필요하죠. 다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퍼즐이다. 퍼즐. 네, 하나의 퍼즐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뭐 계약을 했다는 걸 알겠는데 이 성경 스토리가 전체가 왜 이렇게 이어져 가고 하나의 조합이 돼서 완성이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었다고 저도. 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들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예. 요즘도 제가 목사님들 이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얼마 듣다가 이제 꺼버리죠. 예. 이제 전혀 성경에서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거지. 핵심을 못 잡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동수 목사님 진영 뭐 이렇다. 어떤 진영이다. 세대주의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칼빈주의의 식견도 필요하고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세대주의의 식견도 필요하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얘기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찍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합동측 교단이 이제 유명한 그 교회 있잖아요. 부산에 수영록 교회라고. 저는 이제 옛날에 정필도 목사님을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가까이서 봤어요. 네. 예, 굉장히 큰 교회죠. 부산에서 수영록 교회.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광호 목사님의 종말론에 관해서 이제 비평을 하는 거죠. 일종의 비평을 하는 영상을 올리고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뭐 이단 연구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하고 논쟁할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가 그러니까 저기잖아. 일종의 이제 그 이쪽 진영에서는 세대주의자의 어떤 원조죠. 원조. 세대주의를 이제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당시에는 이제 남북 전쟁이 한참 될 시기니까. 근데 그 존 넬슨 다비의 영향이 당시에 이제 미국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결론은 종말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주님의 오심이 사람들에게 시대가 이렇게 뭐 이상해지고 그러면 항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어떤 시대적인 어떤 종말에 관한 그 사람들만의 관점들이 있었다고. 이번에 9월 23일 날 또 시한부 종말론 또 일어났다가 또 딱 또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 거라고. 예?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당시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시질 않은 거죠. 그리고 얼마가 흘렀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후손들이니까. 후에 이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언제입니까? 2000년간의 시간이 흘렀다. 이거. 2000년간의 시간이 흘렀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분 제가 뭐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단 연구소 이렇게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좋은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분의 강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정광호 목사님의 어떤 그 세대주의적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정광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득달같이 얘기할 분들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밝히는 거지. 정광호 목사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정광호 목사님이 잘하고 계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 이거를 저는 얘기하는 거고 그분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저도 뭐 다 정광호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정동수 목사님을 제가 변호한다고 해서 정동수 목사님을 제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랑 견해가 틀린 것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네. 제가 일일이 뭐 그런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정광호 목사님도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뭐를 비판하려면은 명확한 어떤 명확한 근거와 그 다음에 명확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논리적 비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논리적 싸움은 저는 언제든지 순응합니다. 순응해요. 저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니까. 네, 이해되셨죠?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댓글에 계속 이건 세대주의 아닙니까? 이런 분이 계속 있어.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존 넬슨 다비가 이제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옮겨와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많은 분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영향받은 사람이 D.L. 무디,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부흥호사. 그분도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쳤다 이거죠. 그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 얘기하다가 길선주 목사님도 얘기하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결론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했던 분이다. 네, 물론 평양 대북운동 1907년에 그 장대현 교회 평양 쪽에서는 거의 최초의 목사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만은 종말론 관점에서는 세대주의를 갖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또 정했다. 예.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도 날짜를 정했죠. 네, 그건 사실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예수님의 휴거에 관한 날짜를 정했어요. 근데 불발이 됐죠. 사과하셨죠. 네,
사과하셨나요?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사건은 이제 1993년에 이제 이장님 사건이죠. 다미선교회 10월 28일 제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게 또 불발됐죠. 이번에 또 2025년 9월 23일 또 불발됐죠. 조슈아 목사가 아프리카 계열의 조슈아 목사가 얘기했던 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또 불발됐죠. 자 이렇게 얘기를 늘어놓고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맞질 않는다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전 논리 싸움을 좋아하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문제가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 하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저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성경에 맞으니까.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 합동 측에서 원래 주장했던 역사적 전천년설이 스토리는 비슷한데 뭐냐면 종말론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뭐 세대를 갖다가 뭐 7세대로 나눴다 이런 거 말고요. 그 얘기는 동의를 안 한다니까. 그러는 거는 세대주의자들도 동의를 일부 안 하는 분들이 있고 합동 측에서는 동의를 안 해요. 그거는. 근데 얘기하지만은 지금 구약의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는 구분하잖아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합동 측에서조차도 그건 구분하죠. 안 합니까? 율법 시대라 교회 시대가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과 후가 똑같습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뭐 7시대로 무제 시대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이런 시대 뭐 나눠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구원의 방편이 시대별로 다르다. 이거는 우리 입장하고는 다른 거지. 우리 입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대주의적 디스펜세이션리즘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식견, 그 중에서도 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세대주의자들 중에도. 이해되셨습니까? 칼빈주의자가 있는 것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신학이 잘못됐다. 결국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단적 베이스를 찾고 싶은 거겠죠. 일종의. 이단 연구소에서 나왔으니까. 맞죠? 제가 이제 없는 얘기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잘 보세요. 종말론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지만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중에서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다 성경에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나팔절에 관한 얘기들도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면 나팔절이 휴거의 어떤 예표가 되는 그런 절기가 맞아요. 거의 맞다고 그거는. 그걸 또 부정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팔절이 휴거의 근거가 되는 어떤 예표가 맞는데 이런 것조차도 뭐냐면은 결론은 뭐냐면 다 종말론을 심취해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얻어낸 결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얻어낸 결과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나친 사람들이 나온다. 지나친 사람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종말론이 이렇게 모호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합동 측이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무천년 주의로 보게 되면 아예 안 보이고요. 보이질 않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보이질 않아요.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종말론이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나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세대주의자들 중에도 등장하는 거 맞죠. 그렇게 맞죠. 아예 보세요 여러분들.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관심하니까 아예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 똑같아요. 진영은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 믿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는 무관심하니까 더 이상 나가질 않죠.
찾아내려고 하는 의도가 없죠. 근데 이쪽은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연구가 또 굉장히 많으니까 더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이단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 정하면 안 되는 거죠. 날짜 정하면 안 돼. 근데 길선주 목사님 날짜 정했다 불발됐죠. 그럼 길선주 목사님 이단인가요? 아니죠. 훌륭한 분이죠. 실수하신 거지. 그리고 또 인정하시는 거니까. 조영규 목사님 이단입니까? 네, 조영규 목사님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이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여러분. 결이 안 맞으니까. 조영규 목사님 어떻게 이단입니까? 조영규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저는 다 봤어요, 다.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거의 얘기하시는지 몰라.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신다고. 조영규 목사님 또 밝히시는 부분 있잖아요. 자기는 칼빈주의라고. 칼방주의라고 그러죠. 칼방주의. 그분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대주의적인 부분에 가까운데, 제가 얘기했죠. 세대주의가 뭐 칼빈주의냐 세대주의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그 진영에 계신 분들이 역사적 전천선을 주장하는 분들은 다 거의 라인이 비슷한데, 아까 얘기한 종말론의 관점에서는 휴거의 위치가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게 되면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중재림이라는. 이중재림. 저는 이중재림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 영상을 보세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이중재림 아니다. 재림은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지상재림만 있는 거라고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 지상재림만 있는 거고, 환란 전에 우리를 이제 휴거하시는, 들림받게 되는 사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건이다. 공중재림이 아니다. 이거 공중재림이. 그러니까 재림이란 말을 두 번 쓰니까 자꾸 이중재림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얘기지만은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한테 들리는 뉘앙스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재림은 한 번, 아시겠죠? 지상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사건이다. 그건 재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해되셨죠? 큰 틀에서 보면 종말의 재림의 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용어를 좀 정확히 써주면은 혼동되지 않아요. 이중재림이 아니다. 이중재림 아니에요. 한 번 재림하시는 건데 휴거는 데려가시는 사건이다.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휴거가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일어난다. 환란 후에 지상재림 때 일어난다고 하면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안 맞는다.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이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 질문하죠. 그게 마태복음 22장인가요? 하여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가 이제 이 남편과 결혼하고 저 남편과 결혼하고 나중에는 결국엔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까? 부활 때에는 나중에 누가 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예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뭐처럼 된다?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분명히 돼 있잖아요. 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은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서가. 이해되셨죠? 다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부활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 예레미야, 제가 이제 이사야, 욥, 다윗, 이런 다니엘 이런 분들이 부활합니다. 그때. 그리고 누가 부활해요? 대환란기 때 이제 후반부 접어들면서 이제 순교가 일어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목배임의 순교가 실제로 일어나죠.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환란 통과를, 제 영상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환란 통과를 7년 대환란의 어떤 기점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는 이유도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 당한다니까. 대다수가 순교 당하는 거예요. 도망에 성공한 사람들은 일부라고, 일부. 아시겠죠? 잘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당시에 7년 대환란의 후반부 때 들어가서
대다수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표를 안 받은 사람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한다는 거, 순교. 아시겠죠? 그러면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거의 안 남아있는 거예요. 흩어진, 숨어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안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주류가 되지 못하죠. 거의 다 죽었으니까, 순교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뭘 남아가지고 휴거를 당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환란 통과를 얘기하는 분들은.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반부 3년반 접어들면서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때 순교가 일어나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경배하게 하니까. 그럼 교회들이 순교할 거 아니,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다고 쳐요. 순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죽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흩어진 사람의 중심으로 성경을 썼겠냐,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일부인데요? 그게 일부인데?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부활의 날이 있어요. 부활의 날. 그날은 부활의 날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이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4장 얘기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는 지상 재림 때는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만난다니까.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환란 전에 올라가야 24장로에 제 얘기 설명 다 했잖아요. 24장로가 설명이 된다. 24장로는 에서버두 사필라 있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에 관을 받았다. 너에게 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흰 옷을 입었다. 아마포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들을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을 칭찬하신 내용들이 에서버두 사필라에 그대로 다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에서버두 사필라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체가 누구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설명이구나. 에서버두 사필라에 24장로들이 받았던 상급들이 다 나오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는 얘기, 24장로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4장로를 이제 이스라엘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 열둘 이렇게 합쳐서 24장로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르는 거, 성경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를 파헤쳐 내가지고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 해석에서 과히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향해야 돼요. 지양. 아시겠죠?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나중에 제가 내려오는 거 계시록 19장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래가지고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에 따르는 흰말을 탄 자들, 흰 옷을 입고 흰말을 탄 자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 설명 다 했죠. 여러분, 뭐가 오차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오차가 있어? 성경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거는 다 토론해보세요. 토론해보시라고. 세대주의다, 칼빈주의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의 퍼즐을 가지고만 얘기하자. 뭐가 오차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오차가 있어요? 환란 전에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얘기했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는 3장까지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쓰여지질 않아요. 21장까지 아예 안 나오고 마지막 22장에 인사만 나오는 거. 마지막 문안, 당부의 인사. 아시겠죠? 그때까지 딱 에클레시아가.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는 하기오스. 그런 성도,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 이렇게 쓰는 말이면 하기오스. 이것만 딱 나온다. 구별도 다르다. 단어의 사용이 다르다. 그러므로 환란전 휴거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해가 그거는 제 영상 가서 보시고 더 이상 이 얘기는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란전 휴거만 얘기를 하면 또 세대주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논리가 안 맞잖아, 여러분들. 에? 한란전 휴거를 뭐 얘기하면 세대주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에? 그리고 그 수영록교에 와서 이제 강연하신 분도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해 보시자 이거지. 에?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세대주의예요? 성경하고 맞으면 다 세대주의입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입니까? 이렇게 연결짓는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 이거는 어폐가 있고 이단 쪽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이단 연구소에서 나온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발언에 신중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지금은 이게 합동 측에서 이번에 정강호 목사님과 이제 정동수 목사님을 정죄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의심은 가는데 타당성만 가지고 얘기하시라 이거지. 정동수 목사님이 다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항상 타당성 위주로 얘기를 하셔라. 네. 이젠 저는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아닌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 세대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시한부 종말론 별도로 얘기해야지. 그건 이단인데. 그건 이단이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설명하는 시간 많이 갔네요. 그죠? 자, 어저께 얘기했던 거 뭐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심판 끝났죠. 천년왕국 입성하죠. 천년왕국은 문명이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대로 문명이 이어진다. 그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표현에서도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몬 고기 골짜기, 하몬 하나 불이라 거기를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그 불을 놓아가지고 무기들을 7년 동안 태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에스겔 39장을 이제 38장과 연계된 이야기로 환란전에 있을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7년 동안에 불을 놓아서 그 무기들을 태우는 거는 잘 보세요. 그게 어떻게 7년 예수님이 지상재림 했는데 그게 7년으로 접어들 수 있느냐? 그거는 환란기 때 일어날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논리적 비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스가랴 14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가랴 14장은. 그때 뭐예요? 탈취물들을 탈취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그들의 탈취물들을 유대인들이 탈취해가지고 그들이 결국엔 천년왕국에 그 탈취물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탈취합니까? 그리고 탈취해가지고 천년왕국 기간에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네. 그 설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 논리적으로 그 해석이 맞지가 않죠. 아시겠죠? 네. 그거는 천년왕국에 들어서서 정화시키는 7년을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든지 여러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건 맞는 거고 또 틀린 건 틀린 거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다 내가 여기 속했다 그래가지고 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아요. 그것도 그죠? 우리는 진리에 서야 되는 거지 어떤 진영에 서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서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스가랴 1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장막절을 지킨다. 네, 이런 얘기는 천년왕국 편에 가서 보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장막절을 지켜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세상의 문물이 그대로 그냥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그다음에 사탄이 무적행에 잡히니까 드디어 미혹하지 못하는 아주 좋은 세상. 그래 1000년 동안에 하나님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기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죽는 일도 있어요. 사고사 같은 건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면은 병 걸려서 죽고 이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사고사는 있는 거로 보입니다. 왜?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죽는다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들어간 사람들, 아이를 낳는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는 거고,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들, 교회들은 죽음이 떠난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네, 더 이상 사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미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들이 죽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죽지 않죠. 죽지 않는다는 개념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사실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살았던 거지. 아담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도 1000년을 산 거예요. 1000년. 후손들이. 무두셀레가 969세. 1000년 살았잖아요. 거의. 그죠? 근데 사실은 선악과에서 그게 만약에, 이 성경은 만약에란 없어요. 결과 가지고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래서 이 지구상이 다 차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원히 살게 되면 이 지구가 꽉 차버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이 다 차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주를 만들어 주셨죠. 우주를. 네. 이 우주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게 그냥 괜히 있겠냐, 이거. 괜히 있겠냐. 지금도 화성으로 이주한다 만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가 왜 있겠냐, 이거. 인간이 영원히 그렇잖아요. 우주로 이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왜 나왔겠냐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왜 나왔겠냐, 이거죠.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합당한,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주는 다 나중에 살 곳입니다. 살 곳이에요. 그래서 통치자가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자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왕국을 나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자. 네. 그러니까 통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올라간 24장로의 머리 위에 다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 관이 있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관. 네. 면류관이 있는 거죠. 면류관.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어저께 제가 얘기했지만은 누가 받아요? 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착한 행실도 했고 물론 다 어떤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니엘 12장을 보세요.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네. 복음 전한 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신 거예요. 장사하라. 제가 문화비유, 달란트비유 얘기했잖아요. 네? 또 가서 보시고. 장사하라. 또 뭐예요? 어부질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끝까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 돼요? 증인 되리라. 제자가 되라. 다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다 교회들에게 딱 멈춰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에서 목회하다 끝난 게 아니라 다 복음 전하러 다닌 거라고. 예수님 명령 때문에. 제가 뭐 목회하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건 아니죠. 시대적인 상황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목회만 한 교회 딱 붙들고 하지 않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다 순교한 거고, 사도 바울 선생님 똑같죠.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다 하시고도 좋은 교회 하나 붙들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일생을 마감해도 되는데 로마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로마로 올라가서 네로에게 결국은 순교당하는 거죠. 네. 복음 전하다가 가서 증언해 드리라. 네. 증언 때문에 그러는 거. 증언 때문에. 증언이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신학적 비판만 하고 맨날 기도 열심히 하고 뭐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뭐 성경 많이 본다. 그리고 여러분 뭐 안 합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 복음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상급이 없다니까요. 상급이 일부는 있을 거야. 일부는.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메인이에요. 메인. 성경에서는 여기에 눈이 어두워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닥쳤동괴가 이제 지붕 쳐다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다가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네. 여러분 열문화 비유에서 문화를 주셔서 남긴 사람들 다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아시겠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이런 사람들만이 면류관을 받는 거고,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있잖아. 영광의 면류관, 그죠? 그래서 그 관이, 여러분, 왜 관을 주십니까? 왜 면류관? 네. 킹제임 성경이 관인데 우리는 이제 익숙한 게 면류관이잖아요. 왜 면류관을 주세요? 그냥 폼으로 쓰고 다니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면류관 씁니까? 왕들만 쓰는 거예요. 왕들만. 네? 왕들만 대관식을 하는 거라. 그게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왕이 될 사람들이 대관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잠언이, 여러분, 나중에 잠언을 보시게 되면은 잠언 8장에 들어가면은 잠언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을 누가 썼냐가 나와요. 일반적인 교훈서가 아니에요. 잠언은 나중에 보면은 왕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왕들에게.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요, 잠언은 누가 썼냐면 예수님이 쓰셨고, 네, 잠언 8장에 나와요. 잠언의 저자를 밝히신다. 나중에 잠언의 뒤에 보게 되면은 왕들이 내 말을 듣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들에게 쓴 거죠.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이죠. 솔로몬이 후대 왕들에게 쓴 게 맞지만, 교훈서가 맞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뜻이 들어가 있는 거, 원래.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 잠언 8장 보면은 예수님이 저자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자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나중에 면류관을 쓴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바로 잠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들어가서 통치하는 것. 이 땅의 교훈도 얘기하지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교훈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성경은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잠언을 잘 보세요. 그냥 교훈서로 하나님이 주신다. 아가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 아가서도 뭐 술람미 여인과 거기에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원래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가니까, 그죠? 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네?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과 사랑의 관계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그게 예수님과 유일한 신부인 술람 여인, 단수 신부. 거기 많은 여자들이 나오지만은 그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알죠? 다수의 복수 여자들. 예수님의 신부는 단수 여자, 단수 신부, 술람미 여인. 그래서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 뭐로 표현돼서 아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군대와 같다, 망대와 같다, 군대의 깃발과 같다, 이게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결론은 뭐예요? 술람미 여인이 군대라는 얘기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해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나중에 내려오잖아요, 지금. 여기 해석에서 여러분 뭐를 얘기할 겁니까? 또 에이 그거는 또 이렇게 그냥 반박을 해보시라고. 반박을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 해 동안 제가 검증을 해본 거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안 다음부터 제가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혜롭게. 그런데 복음의 원색적인 걸 그대로 다 얘기했다고. 그래서 많이 돌이켰다고 사람들이. 알겠죠? 저는 그게 상급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여러분 전도자가 돼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보면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바울 선생님이 그리워져. 전도자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학적 논쟁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혼이 말라요. 영혼이 마른다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낮아지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 생각이 나고, 주님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고, 바울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 전 제자들 생각이 난다고. 예레미야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 여러분들 지금 말을 막 하고 다니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여러분 싸우잖아. 근데 누구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 그죠? 아시겠어요? 네. 이런 거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끝내야 될 거예요.
이게 야. 자, 그래가지고 결론은 천년왕국이 지나죠. 천년왕국 끝에 여러분 잘 알듯이 사단이 풀리죠. 무적용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곡과 마곡을 속인다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죠. 예. 곡과 마곡을 속이며. 예. 그러니까 무수한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애워싸죠. 그 진을 애워싸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반역이 일어난다. 근데 곡과 마곡을 속인다니까 또 러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지역이 있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위시해가지고 속여진 사람들이 결론은 미혹당해가지고 바다에 모래알 같은 숫자가 여러분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서 믿음을 지킨 1세대가 들어갔잖아. 이게 여러분 뭐와 똑같아요?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출애굽기하고 이제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세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으로 들어간 세대, 나중에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빠꾸당해가지고 돌다가 나중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간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것도 나중에 영상 보세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예슈아죠, 예슈아. 네.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그러지만은 영어에서는 자슈아라고 그러죠. 조슈아. 네, 조슈아. 네.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예슈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대. 모세는 율법 세대의 끝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못 들어간 거. 율법은 그래서 끝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전에 끝난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믿음의 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구조가 똑같죠. 근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 숭배하고 떠나죠. 이게 똑같죠. 지금 천년왕국의 예표예요. 예표. 아시겠죠? 그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성경이 군데군데 다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영상들 많이 찍어놨으니까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배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모르는 세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잘 살다가 믿음을 검증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믿음을 테스트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탄이 무적용에서 놓이니까 미혹하니까 드디어 넘어가가지고 무수한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숫자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진영, 거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들, 진영이 있고 천사들, 그렇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 아이들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거기 또 진영에 서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딱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애워서 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인다 이거죠. 이게 제3차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이게 제3차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전쟁. 알겠죠? 제3차 곡과 마곡의 전쟁. 네. 그러니까 1차 7년 대환란 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휴거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보인다. 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가 되니까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과 종말론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류가 그렇다고 지금. 네. 이해됐죠? 휴거, 그 다음에 제1차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이어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대환란은 전 3년반, 후 3년반. 후 3년반부터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7년이 끝나갈 때 아마겟돈으로 이제 그들이 군대를 모으게 되고 그렇죠? 얘기했죠. 유프라테스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아마겟돈 무기또로 결론은 집결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였다. 네, 이 전쟁이 스가랴 14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뭐예요? 에스겔 39장의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다. 알겠죠? 새들이 만찬을 먹는다 이거죠. 십체들이 많이 널브러지니까 만찬을 먹는 거죠. 이해됐죠? 거기서 핵무기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100%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제가 정정합니다. 100%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의 눈이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고 그들의 혀가 그의 입속에서 소멸된다고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 서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써본 거죠 거기서. 예. 그런데 핵무기가 터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다 핵무기의 영향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그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까지는 핵무기 사용이 거의 없을 거다. 예. 알겠죠? 안심하시라니. 핵전쟁에 대한 위협을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결론은 이게 에스겔 39장 1차는 천년왕국전, 39장은 아마겟돈 전쟁.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뚝 떨어져가 천년왕국 끝에 이제 사단이 풀릴 때부터 일어났던 고가 마곡을 속이는 게 제3차 전쟁. 그러니까 시점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어거지로 푸는 게 아니잖아. 제가 어거지로 푸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고가 마곡이란 단어가 다 장별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고가 마곡의 전쟁을 1차, 2차, 3차로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마 이거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최초가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 했겠지 또.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서 백보자 심판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미 부활했는데 뭘 들어가? 그죠? 부활을 입은 사람들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는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까지 아직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휴거 때 부활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환란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재림 때 구약 성도들 부활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던 자연인들, 일반인들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퍼즐에 맞죠. 못 사는 거야. 그게 언제 부활하냐면 백보자 심판대 때 바다도 그의 몸을 내주고 지옥도 몸을 내주니까 부활한 모습으로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다 그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의 무덤이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백보자 흰보자 심판대 100개 보자가 아니라 흰보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게 뭐예요? 시편 45편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서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주변에서 같이 심판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또 나와요. 심판자로 백보자에 서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행위로 심판을 받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에 이렇게 그 무지의 때 이런 게 나오잖아. 무지의 때 성경에 무지의 때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이방의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그때 구제가 되는 거고. 제가 이 얘기했죠. 어린 아이들도 백보자에서 구제가 되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행위로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하면 여러분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게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이 희박한 거지. 아예 없는 거지 지금 시대는. 그거는 예외 조항으로 보는 거고 마지막 판결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옷으로 넣는 그 판결이니까 이제 더 이상의 재판이 없어요. 알겠죠? 백보자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내신 다음에 이제 이 땅도 예전의 땅들도 하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원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원의 나라.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스토리고 거기로 새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내려오죠. 신부를 단장한 것처럼 이제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실제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성이 내려오고 성전은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성전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니까 그 빛이 되셔 가지고 이제 태양도 없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 가지고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빛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결론은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 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래서 빛의 자녀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태양과 달은 그냥 빛을 관장하는 거지, 낮과 밤을 관장하는 거지, 사실은 빛의 주 요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빛은. 알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는 거니까 성전이 없고, 그 다음에 빛도 태양도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께 친히 빛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누가 들어가요? 왕들이 들어간다.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 면류관을 썼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해요, 여러분? 거기에 강가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나는데, 거기 생명나무에 잎사귀를 일반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먹어야 치유가 됩니다. 아직도 육적으로 아이를 낳으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근데 뭐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에 나는 잎사귀로 치유가 되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지 영원히 사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던 거죠. 예.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관장하고 소유할 권리를 누구에게 줬다? 그 왕들에게 줬다는 거죠. 왕들에게. 예? 아시겠어요? 그 왕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권이라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면류관은 그래서 왕권이 되는 거예요. 예? 뭘 보고 가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여기서 뭐가 어떻다 이런 거보다 그걸 보셔야 돼.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저는 수백 명을 전도했으니까 지금 수백 명을 전도했을 거예요. 1000명도 될 수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우리가 1000명까지는 되지 모르겠는데도 수백 명은 전도했어요. 저는 100% 주님 앞에서 칭찬 받겠죠. 네, 핍박도 받았으니까 칭찬 받겠죠.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시겠죠. 그리고 100% 면류관을 주시겠죠. 네. 순교자는 아니니까 순교자의 반열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제가 면류관을 주시겠죠. 의의 면류관. 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죠. 그럼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겠죠. 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왕이 되겠죠. 네. 예수님과 함께 어떤 지역을 딱 배분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되겠죠. 그리고 영원히 나중에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저 별들로 이주할 때 그 별을 맡아가지고 영원한 왕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겠죠. 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시라고. 아시겠죠? 뭐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냐 이거지. 사단은 여러분들 눈을 가려가지고 이생의 자라, 그죠? 세상의 출세 이런 거에 여러분 눈을 가려서 성경도 그렇게 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는 이 왕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랄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타임라인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제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그 왕권을 받으셔야 된다. 왕권을. 후회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거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 왕권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주님도 분명히 얘기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